오늘은 떡상 항상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다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다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을 받아봤어요. 상이라는 건 상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먹는 밥상을 제가 많이 받아봤다 이거예요. 밥상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 수많은 밥상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밥상 하나를 꼽으라면 제가 청년 목회할 때 함께 있었던 박대중 형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니 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이 아직도 잊혀지지 못하는 가장 귀한 밥상처럼 여겨집니다. 목회자들이 함께 여름 수련회 답사차 남쪽을 해변으로 갔다가 밤 늦은 시간 깜깜한데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로등도 없는 그런 길들을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냥 막 올라갔는데 그 집에 산 중턱 정도에 도착한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군불을 떼셔가지고 방이 그냥 쩔쩔 끓어요. 그냥 바닥에 어떻게 요만 펴고 못 자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이불까지 깔고 그 위에 그냥 잠을 잤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옛날 문이죠. 옛날 문을 방문을 이렇게 열고 밖을 나와 보니까 남해 바다가 앞에 그냥 확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산 중턱에 하나 달랑 있는 그런 집이 그 박대중 목사님의 집이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사셨던. 아침 밥상이 차려졌다고 와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안방 상이 크게 있는데 그 위에 반찬이 가득 있고 2중, 3중으로 막 쌓아놨어요. 다 놓지가 못해가지고. 그리고 상 위에도 다 못 올려가지고 바닥에도 여기저기 이렇게 반찬이 놔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신다고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냥 밥상을 차리냐고 3일 전부터 뭘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3일 동안 내내 밥상을 준비한 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라도 음식이어서 제가 먹어보니까 먹을 수 있는 게 김 하나밖에 없었어요. 김 하나밖에. 그 엄청난 많은 반찬들이 그렇게 널려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이게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그냥 아무 반찬도 못 먹고 그냥 국에 밥 말아서 그냥 김에 겨우 밥을 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성소에 차려진 밥상, 떡상이라는 그림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성막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성막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성막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울타리까지 포함된 성막을 이렇게 들어서 안에 뭐가 있는지 저렇게 그림으로 자세하게 펼쳐져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는 6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성막에 관하 계시하는 데에는 무려 40일이나 필요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합치면 그 사이즈가 어떠냐? 사진을 보여주시면 가로가 30규빗, 세로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로 하면 미터로 하면 13.5m, 4.5m 정도가 되어져요. 그중에 성소가 차지하는 게 3분의 2가량이고 지성소는 정사각형으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실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들어가 섬길 수 있고 이 성소라는 곳은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들만 그 안에 들어가 섬길 수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진 보여주시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앞에 지성소 앞에 있는 장막 앞에 있는 게 바로 뭘까요?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분향단. 이렇게 세 개가 우리 성소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게 저기에 있는 떡상을 우리가 함께 본문에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떡상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입혀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금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별로 얼마 안 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이걸 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한 70억 정도. 이게 작은 그냥 굉장히 작은데 우리 교회 요 예배당보다 작아. 근데 70억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연약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면 금은 불변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엔 뭐가 올려져요? 진설병이 올려져요.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콜라병, 맥주병인 것처럼 이것도 뭐 무슨 병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병이 아니라 이 진설병은 떡, 빵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제사상에 이렇게 쫙 차려놓는 걸 진설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진설에 잘 차려놓는 빵이다 이런 의미가 진설병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30절에 보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항상 성소에 밥상을 차려 내 앞에 있게 해야 한다 이거죠. 이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항상 떡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가지의 질문의 대답을 두 가지씩 하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떡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레헴이라는 단어와 파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직역하자면 얼굴 앞에 떡. 이 얼굴이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떡을 놓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의 떡 이런 의미가 이 단어가 가진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떡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어요? 제자들과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라는 거죠. 당신 자신. 그래서 이 떡은 항상 상 위에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건 상하거나 무질서하게 상에 펼쳐져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이죠. 레위기 24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이 상 위에 어떻게 진설병이 놔졌는지 진설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니라. 진설병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12개를 만들어야 돼요. 12개. 그리고 12개의 빵을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쌓아서 대접 밑에 위에 쌓아서 그렇게 드리는데 그 빵 맨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진설병 하나의 떡의 무게가 어떻다고 얘기하죠? 10분의 2 에바다 이렇게 얘기해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를 리터로 환산하면 4.4리터. 별로 안 놀라네. 떡 하나가 4.4리터야. 계란으로 하면
계란 2판하고도 6개를 더해야 돼야 하나의 떡을 만드는 분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라는 게 작은 그냥 떡이 아니라 엄청 큰 떡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걸 무려 몇 개? 12개, 6개씩 쌓아서 드리는 게 바로 이 진설병이라고요. 예? 이 진설병은 12개인데 이건 뭘 상징하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 넘어오면 12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해요. 완전수. 그러므로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온전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걸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 떡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사실 이 진설병이 뭐로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이 이 당시에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광야에 있잖아요. 출애굽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갖고 나온 모든 식량은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는 길이 한 일주일이면 갈 거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한 달 치면 뭐 충분히 먹고 거기에 가고도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뭐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다고요. 쌀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다고요. 다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로 이 진설병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어 마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때 너희 선배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만나를 준 것처럼 너희의 인생에 만나라도 내려 너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고야 말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만나로 너희가 항상 진설병을 만들어 내 앞에 이 상을 차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준 것으로 너희가 진설병을 만들어 떡상에 떡이 항상 있게 하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희에게 없는 것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먼저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고 너희에게 준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내게 주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죠. 왜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조금이라도 왜 다시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떡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요? 예? 저처럼 뭐 떡 보여서 하나님이 떡을 잔뜩 만들어서 매주마다 바쳐야 돼 막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혀 떡을 드시지 않아요. 예? 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도 이렇게 우리에게 채우셔서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있는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올 다시 시작되는 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이전처럼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헌금이 딱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다시금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렇게 드리지 않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 11조를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채워주실 겁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주일 헌금에 담긴 의미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더불어 결혼한 사람들, 더불어 함께 살기로 한 사람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항상 떡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여기 보면 대접, 숟가락, 병, 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떡상 위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매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 것으로 드리고 지난주에 드린 것은 그걸 가져다가 제사장들이 물리고 먹었어요. 어디에서? 성막 안에서. 성막 밖으로는 가지고 나가지 못해요. 제사장 아닌 사람은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만 그걸 먹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레위기 24장 9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교제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걸 이미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어요? 먹고 마셨더라. 사실 그 당시 하나님을 뵙는다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뵈요? 근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뭐 레고 하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함께 교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입으로 교제가 되든가요? 맨입으로는 교제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뭔가 그래도 입에 들어가고 배가 좀 채워져야 그제서 마음이 열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것 가운데 가장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밥상을 함께 했던 것들을 다 빼앗아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흔히 교회를 가르쳐 밥상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밥상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밥상 공동체라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상을 아무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밥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초대했다 것은 나를 가족처럼 여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먹을 것들을 쌓아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애찬을 같이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 안에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거라고요. 아무나와 밥을 먹지 않으니까 남과는 같이 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여기에 계신 분 가운데 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몇몇 분이 계신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대부분 편한 사람과 먹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밥이 그렇게 좋은 이유 무엇 때문이에요? 어머니 밥은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불편한 사람과 밥을 먹으려면 어때요? 잘 소화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소화가 안 될 때가. 그런데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좀 불편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그 사람과도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사람을 좀 더 알게 되어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오해 역시 깨지고 그 사람이 어느새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바로 바라봄의 법칙 아니에요?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바라봐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가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제가 가져다주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떡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떡은 뭡니까?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떡이 있게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요. 첫째, 성육신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당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이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주림이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들은 결코 인생에 목마름이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뭐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단체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물론 선한 일은 교회가 해야 될 부차적인 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하는 것이요,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진 공동체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사람이 살려면 이 육체엔 떡이 필요해요.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육체의 떡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밥을 안 먹으면 괜히 날카로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밥 때만 지나면 괜히 승질을 부리고 그냥 말이 거칠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안 먹어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어도 우리가 자꾸 날카로워지고 입이 거칠어지고 그냥 막 찔러대 이렇게 승질을 자꾸 부리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편안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안정을 찾아요. 말씀을 먹어야 그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세 번째, 말씀은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매주 갈았다고요. 갈았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어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라고요. 사는 거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한 30년 전에 굉장히 젊은 목회자였을 때 아주 혈기가 왕성했대요. 추진력은 있고 밀어붙이는 데는 강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많았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셨는데 그 가운데는 사랑할 만한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수 없는, 아니 그냥 사랑하기가 싫은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했대요. 그게. 내가 사랑하기 싫은 정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목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가 진짜 너 같은 성도가 보기 싫어서라도 나는 목사 그만두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냥 목회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시고 났는데 우연치 않게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다가 성찬을 참여하게 된 거예요. 성찬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양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찬양을 부르고 나자 목사님께서 성찬을 집나게 하시는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하더래요. 주님이 자기 몸을 찢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근데 사실 나는 그런 성도가 싫어서 목사를 관두려고 하는데, 근데 성도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긴 싫은데 옆에 있는 아내에게 입을 떼어서 말했대요. 순종하는 마음.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남김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 쏟아 부으신 것처럼 나도 당신과 교회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엉엉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대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구원하신 그 사람들인데, 지체들인데 내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싫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 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목사를 관두겠다고 내가 그랬나. 그냥 엉엉 울면서 다시 그분이 목회를 계속하기로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빡빡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누군가를 가슴에 품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내 입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이 나오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만나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열어 진지하게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주님과 그런 교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한단 말이죠.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진설병을 가르쳐서 우리가 무교병이라고도 이야기해요.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르치는 겁니다. 발효되지 않는 빵을 가르친단 말이죠.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냐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떡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발효되지 않은 채 그냥 빵을 드리게 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말씀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그 말씀에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 그게 우리에게 요청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이 보기에 모든 아이가 다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 어떤 아이일까요? 효진 집사님, 어떤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이 어른한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눈을 쫑긋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다고 반응해주고 질문하면 대답해주는 그런 아이가 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목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끊임없이 잘 경청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해주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라고 간증해주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가장 기쁘단 말이죠. 설교에 재미라는 누룩이 없어도 어떤 은혜로운 간증이라는 게 붙여지지 않아도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떡상이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이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떡상 크기를 보면 떡상은 이래요. 이 사이즈가 요만해요. 딱 90cm 정도밖에 안 돼요. 길이가 90cm, 넓이가 한 45cm. 그러니까 요 사이즈야, 딱 요 사이즈 45cm. 높이는 67c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떡을 먹을 수가 있다고요. 의자가 없기 때문에. 아까 봤죠? 의자 없는 거? 허리를 굽혀야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생수와 같다면 말씀은 양식과 같단 말이죠. 물이 귀하지만 물만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 알려진 사람 누굴까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아니겠습니까?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그는 길러냈습니다. 무려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기대할 땐 아유 그래도 내가 한 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 한 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 성경을 100번쯤 통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한 번도 실증이 나지 않았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이 새로웠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은 것, 그게 제겐 가장 큰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찬양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처음에 사고를 끓이면 어때요? 한번 끓는다고 그게 뭐 막 진하게 우러나요? 아니요. 그냥 호연 물만 떠. 근데 계속 우려내면 진한 사골 국물이 거기서 뿌옇게 찐득하게 나온다고요. 사골의 진맛이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읽을 때 말씀의 깊은 맛을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일독하셨다고요? 말씀을 그냥 한 번 끓은 사골 육수 정도 맛본 정도예요. 별로 맛이 그렇죠. 한 30번쯤 읽어갈 때 깊은 맛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떡, 생명의 떡이 이 상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요. 매일 성경을 먹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진설병을 먹듯이 우리가 성경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쌀을 생각하면 쌀이 내 몸에 뭐 힘을 불어넣던가요? 아니요. 밥을 해서 먹어야 내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죠.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지 않아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만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씀을 먹지 않는단 말이죠. 먹으면 달라져요. 먹은 사람은 다르다고요. 먹으면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읽지만 마십시오. 읽은 다음에 묵상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진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비로소 가능한 거라고요. 더 이상 내 생각이 살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살게 하는 인생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떡상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당신과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길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이 성경이 나의 인생을 만드는 교과서가 되어지게 주여 내가 말씀 앞에 헌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